오늘도 새벽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또 찬양과 또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며 주님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3절입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또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 그 음성,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그 주님과 나도 동행하며 살고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붙드시고 계심을 저희들 다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눈앞이 캄캄하고 또 우리 갈 길이 멀고 또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믿음으로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우리를 통하여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36절 말씀입니다. 48페이지, 47페이지, 4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1장 36절부터 5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의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어제 어성경 모임을 하면서 목요 저반 나눔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나눴던 게 있습니다. 바로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그것을 180도 뒤집어 버리시는 하나님. 지금의 삶은 너무나도 한탄스럽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그 속에서 나는 너무 연약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때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뒤집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죠. 아니, 그 전에도 다 계속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행하시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우리가 풀지 못하는 숙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삶에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또 우리 주변의 지인들의 삶에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에도 그렇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우리가 풀 수 없는 상황들 많죠. 또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거는 아직은 우리가 준비가 안 됐어. 또 이런 것들은 아직 우리 규모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드는 크고 작은 사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르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바로 역전하시는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제 이제 쫓아온 이제 밤새 자녀와 자식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떠난 야곱을 뒤쫓아온 라반과 야곱의 모습이 아직도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합니다. 상황이 바뀝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 본문까지만 해도 라반이 노하여서 이 야곱 도망갔어 하면서 막 쫓아와서 해하려고 하는 그 상황이 지금 상황이 완전 뒤바뀌게 되는 거죠. 라반이 찾던 드라빔, 라헬이 물론 훔쳐가긴 했지만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야곱, 라반에게 따지는 거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군사들을 이끌고 나를 해하려고 쫓아오셨습니까? 당신이 찾는 그 드라빔 찾으셨습니까? 못 찾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치십니까? 라고 야곱이 라반에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라반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지금 당신 삼촌에게 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20년 동안 제가 섬기지 않았습니까? 삼촌의 양떼와 염소떼를 돌보면서 낙태하게 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까? 제가 목자로서 기르는 양들을 가끔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놓고 보면 양과 염소를 키우면서 한두 마리 정도는 잡아먹을 수도 있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뭐 일이 있거나 뭐 먹을 게 없고 그러고 또 병들어 죽거나 그러면 그것을 불가피하게 잡아서 먹는 일이 생길 텐데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마리도 제가 먹은 적이 있습니까? 찢긴 것, 도둑 맞은 것,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있어서 자리가 비면 제 거를 갖다 채워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더위와 추위, 지금 우리나라도요, 이 여름, 한여름, 또 한추, 정말 추울 때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이 중동지방, 이 사막지방은 정말 이 기온차가 훨씬 더 심한 거죠. 그 더위와 추위를 내가 참으면서 삼촌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도대체 그러십니까? 그리고 또 이야기하죠. 두 딸을 위해서 내가 14년, 삼촌의 양떼와 염소떼를 위해서 6년, 총 20년을 제가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삼촌은 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10번은 야곱이 치사하게 1번, 2번, 3번, 4번 따졌겠어요? 이 10번은 끊임없이 바꿨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바꿨다는 거예요. 삼촌이 나한테 제대로 그 대가를 치러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삼촌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나는 정말 양심껏 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헌신했고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삼촌이 바꿔도 저는 참고 인내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라반은 어떻게 했죠? 야곱을 속입니다. 라헬과 분명히 결혼하는 건데 레아를 먼저 보내고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품삯을 주기로 한 그것을 계속해서 바꾸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착취하죠.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도 봤듯이 야곱이 이제 좀 내 재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좀 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한테 아무것도 주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이제 앞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만 하게 해 주십시오. 이미 라반의 것을 다 채워주고 다 풍성하게 해주고 나서 야곱이 자기의 것을 가지고자 할 때 라반이 어떻게 해요? 그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버리지 않습니까?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과 검은 것 그것을 제가 갖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싹 골라가지고 아예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보상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라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야곱을 의심하죠. 그리고 야곱이 도망가자 그것을 알자마자 7일 길을 막 쫓아가지고 야곱을 추격하고 위협하는 라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래도 삼촌이잖아요. 조카잖아요. 그런데 남보다 더한 라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과 라반.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과 라반을 상반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왜 그렇게 삼촌의 일, 자기 일도 아닌데 그렇게 양심껏 했고 순수하게 헌신했고 성실하게 했으며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었다면 라반은 왜 정반대의 모습을 보일까요? 오늘 말씀에 우리는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뒷부분에 가시면 53절에 야곱과 라반의 모습이 그들의 신앙이 드러나죠. 53절에 보면요. 라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쭉 앞에 51절부터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쭉 하면서 53절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이거는 라반의 말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라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소서.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다른 표현입니다. 원어를 보면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신. 그런데 그 신이라는 그 단어를 어떤 문법을 가지고 쓰냐면 복수를 사용합니다. 즉 뭐예요? 신들인 거죠. 신들. 아브라함의 신들, 나홀의 신들, 그들의 조상의 신들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라반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었던 거죠. 그가 믿는 신은 뭐예요? 그냥 여러 신들입니다. 그냥 그 지방에 사던 그 사람들이 믿던 그 신들을 그도 따랐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있는 거는 알기에 그냥 그 신도 같이 동시에 다른 신들과 더불어 믿었던 다신론자와 같은 그런 믿음이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함이 없는 사람, 그저 어떤 사람이에요? 내 필요에 따라서 이 신도 믿고, 저 필요에 따라서 저 신도 믿고, 그 필요에 따라 그 신도 믿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신을 갈아타고 바꾸고, 또 내가 우상을 섬기고 세우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라반의 모습이기에 어떤 거예요? 그 신들을 믿는 목적도 뭐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욕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양심적일 필요도 없고, 순수하게 나도 섬길 필요도 없고, 성실할 필요도 없고, 인내할 필요도 없고, 오래 참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라반의 신앙이었다면 야곱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죠? 53절 뒷부분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여기서 야곱은 이를 분명히 단수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경외하는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이 경외했던 하나님, 지금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창세기 28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 삶이 변화된 거죠.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그렇게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에 뭐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 전에 양심이 어디 있었어요?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자권 삼으면 됐고, 축복 가로채면 됐고, 그것을 위해서 거짓말도 서심지 않던 사람이 양심이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외삼촌을 섬기는 겁니다. 성실함으로. 그리고 주님이 나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야곱의 모습의 뿌리에 바로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거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구약의 창세기 28장에 그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요, 이게 숫자가 또 맞아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5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구약의 창세기 28장과 신약의 마태복음 28장, 가장 첫 성경의 28장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함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을 보면요, 막 라반이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언약 맺고 이것도 언약 맺고 저것도 언약 맺고. 뭘 표현하는 거죠? 누가 두려운 거예요? 야곱이 두려운 거예요? 라반이 두려운 거예요? 라반이 두려운 거죠. 야곱한테 막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서로 헤어지도 말고 서로 넘어가지도 말고 너가 내 딸들 버리고 다른 사람과 아내를 맞이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증인으로 삼자 하면서 막 라반이 두려워서 야곱에게 막 그 언약의 조건을 막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세상 속에서 위축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점점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아무 힘을 나타내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믿는 게 그냥 막 우리끼리만 막 이렇게 막 우리끼리만 막 잘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누가 우리를 두려워해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건 뭔가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가진 것 없어도, 할 수 있는 것 없어도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누가 계시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언약을 맺고요. 그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 뭘 확인하냐면 야곱이 같이 온 자들을 먹입니다. 그렇게 먹이고 언약을 맺은 다음에 돌무더기를 쌓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여갈 사두다라고 라반은 이름을 붙이고 아람어로 이름을 붙이고 야곱은 히브리어로 갈렛이라고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증거의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세우기 전에 야곱이 그들을 먹일 뿐만 아니라 세우고 나서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들에게 또